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주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아이라 출입할 때까지 임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책망할 수 있사오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책망하여 사상을 분명하게 하옵소서.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오늘은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던 그리고 얼마 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솔로몬이 아직 성전을 짓지 않아서 성전이 없었을 때입니다. 기브온이라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같으면 금방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해야 되나? 아니면 건강을 구해야 되나? 오래 살게 구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어떤 걸 구해야 될까? 그러면서 아마 고민을 한참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주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보니까 고민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정직과 공의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종을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종은 부족합니다. 아직 이 백성을 다스리기에는 너무나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백성을 어떻게 제 힘으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을 잘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러한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흐뭇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은 부분이죠.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도 놀라신 것 같아요. 솔로몬이 20대 초반이거든요.
혈기왕성한 나이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학생 수준의 나이예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내용을 보면 참 훌륭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놀라셨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이 기도의 내용이 참 얼마나 성숙한지 몰라요. 참 훌륭한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자. 오늘 10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왕이에요. 왕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래 살고 싶으면 몸에 좋은 것들 많이 먹으면 돼요. 신하들에게 시켜서 불로초 구해오라고 하든지, 좋은 것들,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좋은 것들을 먹을 수 있어요. 또 지금 자기가 사는 궁궐이 좀 작다 싶으면 새로 더 큰 건물을 지으면 돼요. 금은보화, 권력, 누구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부귀영화를 주십시오, 금은보화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다면 그것은 욕심이 되는 거죠. 오늘 솔로몬이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더 주세요, 하나님 더 많이 갖고 싶어요, 그랬다면 그것은 탐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기뻐하시지 않지요. 하나님 기뻐하실 리가 없어요. 솔로몬에게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하셔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주시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어요.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지금도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 건강 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지금도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 가정을 평안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것은 욕심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많은데 더 많은 축복을 달라고 하면 그것은 탐심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구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내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 잘 다스려서 나라가 부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익을 얻으시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교하고 구제하고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업이 되게 해주세요. 나누면서 살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이분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교하고 싶어요. 저 라오스에다가 학교 줘가지고 그 어려운 학생들 가르치고 돕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전하게 하시고 그 학생들에게 정말 참 그 학생들을 위해서 돕고 싶어요. 제 남은 삶을 거기에 힘쓰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생기면 어떻게 해요? 라오스에다가 쓰는 거예요. 라오스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내 욕심과 내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꾸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영향력을 베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샘물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는 귀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오늘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지금 구한 것은 재판에 관한 것이었어요. 재판. 여러분, 재판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재판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재판에는 많은 사람들이 얽혀 있어요. 어떤 때는 친구가 얽혀 있고 어떤 때는 또 친척도 있고 거기에는 돈이 있고 권력이 거기에 있고 정치가 거기에 개입되어 있고 그래서 많은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뇌물이 오고 가고 비리가 있고 또 재판하다 보면 잘못 판단할 때가 있어요. 죄인인데 죄가 없다고 판결할 때가 있고 죄가 없는 의인인데 죄인이라고 그렇게 잘못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옥살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잘 들어야 공정하게 판결할 수가 있어요. 한쪽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 말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 잘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똑똑하다고 해서 그 사람 말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부자라고 해서 그 사람 말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비록 그 사람이 말은 못하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잘 듣는 귀를 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듣는다는 것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행동, 손짓,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얼굴 표정, 그 사람의 말하는 톤,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들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요,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되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면 나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왕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으면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부패가 가득한 거예요. 공정한 재판은 나라의 기초를 잡아주는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지금 구하는 것은 듣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각 처소에서 오늘 지혜가 다 필요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도 지혜가 필요하고요. 건물 집 짓는 건축하는 사람들도 지혜가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들,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공무원, 정치인들, 대통령 모두가 지혜가 다 필요해요. 지혜가 없으면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 손해도 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일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나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도 힘들어지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삶의 지혜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해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여기 모니터 앞에 있네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성도들은 다 지혜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에게 구하면? 하나님께 구하니까. 지혜의 근본은 누구세요? 하나님. 지혜가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공부해서 똑똑하고 많은 것을 배워서 많이 알 수는 있지만 지혜는 달라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도들은 다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성도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지금 삶의 현장에 속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의 풍성함을 간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진정한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진정한 지혜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지혜예요. 예수님을 믿는 지혜예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 우리 2절과 3절입니다. 앞에 모니터에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가 되십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수련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때로 내가 돌을 터득했다 그러는데, 돌을 터득한 결과가 뭐냐? 인간은 죄인이다. 그게 무슨 돌을 터득한 거예요? 인간의 문제 중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 죄의 문제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사람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연구하고 공부하고 수많은 노력을 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불가능한 거예요. 죄의 문제만 해결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죽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불순종해서 된 거잖아요. 인간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죽음과 욕심과 탐욕과 살인과 거짓과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고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본래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으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람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면 죄에게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죄에게 지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지혜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죠.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 이것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도 가장 뛰어난 지혜.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믿는 것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으니 그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투자는 잘 좀 못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에 좀 준비는 잘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뛰어나다고 말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으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누구일까?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제일 잘난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 가지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압니다. 고집을 피웁니다. 교만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이런 사람은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공부 많이 했어도 자신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깨닫는 것은 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더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 알기를 좋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알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즐거워하고 내 삶을 성령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고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오직 성령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더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해도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러나 더 지혜로운 사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더 사랑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걸 더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나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짊어지고 버스 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짐은 어떻게 하면 돼요? 내려놓으면 돼요. 무거운 짐을, 보따리 짐을 다 짊어지고 버스 타고 내릴 때까지 끝까지 가면 그건 지혜롭지 못하지요. 내 짐을 다 내려놓고 버스에 맡기면서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성령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은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저는 부족해요. 무조건 저는 부족해요. 무조건 하나님 저는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성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가장 지혜로운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깨닫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더 지혜로운 성도 되기 위해서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더 지혜로운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 찬양하겠습니다. 540장, 543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던 나리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상에 나를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상에 흘린 법이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상에 흘린 복이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기쁨 더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상에 흘린 복이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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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3장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되게 해주세요. 기도의 방향을 바꾸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처해 있는 직장, 사업, 환경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의 지합니다.
주신 건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기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진정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진정한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지혜롭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믿고 섬기며 성령께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지혜로운 성도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지혜로 풍성하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지혜로운 성도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진정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곧 지혜이십니다.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진정한 지혜를 얻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혜를 얻어가는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성도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